오늘 말씀은 참으로 간단하게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 그 뜻은 토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론을 하되 무식하고 또 어리석은 그런 토론은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간단한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는 그 일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길에서 어떤 주제를 놓고 열렬히 토론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무엇에 대하여 토론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주님은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론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하면 흔히 다투고 또 싸우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진정한 토론 문화가 이 서양에 비해서 정착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를 한 사람이나 또는 듣는 사람 모두가 그 주제에 대하여 깊은 이해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토론 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곳에서는 남들이 하는 말을 그저 따라가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적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 문화가 발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느냐, 또 어떤 자세로 토론에 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토론을 했느냐 물으셨죠. 그러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으로 토론했는지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토론 주제가 부끄러운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 토론한 것이 아니었고 제자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 하는 주제를 놓고 토론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해봤자 그게 도토리 키죠. 뭐 더 높겠습니까? 그런 주제에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를 가렸으니 그걸 가지고 열렬히 토론했으니 주님이 물으실 때에 양심상 찔렸고 부끄러워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토론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토론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토론은 오히려 다툼만 일으키고 진리를 깨닫는 일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야 할 토론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토론입니다.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 꽉 막혔다, 또 불합리하게만 생각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생각이 꽉 막혀 있는 사람은, 또 생각을 해도 불합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진리에 대하여 토론을 할지라도 그 토론의 결과가 다툼만 일으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축구의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월드컵을 보면서 동네 축구밖에는 해본 적이 없으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다 뻥뻥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걸 축구 관계자가 볼 때 얼마나 같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서 논의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TV에 자주 나왔던 어떤 동양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동양 철학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대하여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마음이었습니다. 불합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꽉 막힌 마음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들밖에는 쏟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TV를 보는 사람들은 그가 성경을 말하면서 함께 곁들어서 여러 가지 동양 철학에 관한 잡다한 지식을 섞어가며 재미있게 말하니 그 말이 옳은가 보다 하고 현혹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러한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이것은 고대의 중동 사람들이 믿던 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저 좋은 말씀 기록해 놓은 도둑책 정도로만 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보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전혀 은혜도 받지 못하고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성경에서 몇 구절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증명하는 구절로 악용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죠. 이들이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몇 가지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주장을 들으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그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완전히 이단에게 넘어가 이단 교회가 된 적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으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꽉 막혀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단들의 그 불합리한 말에도 반박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서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멘 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고 인도함을 받고 또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변할 수 없는 진실인 것처럼 동시에 똑같은 진실이 있습니다. 구원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도 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야 하는 몸부림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셨다고 입만 해벌리고 거저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의 필수 과목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면 밤새라서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그런 과목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시간을 깊이 들이고 또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내듯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다 보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선도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때는 1919년 3.1 운동 때였다라고 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20만 명이었으니 100명 중에 1명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갤럽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개신교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7%라고 합니다. 아무튼 1919년보다 지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17배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3.1운동 당시에는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앞장서서 일제에 항거하여서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만세운동으로 감옥에 수감된 사람 중에 23%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1명이 믿는데 만세운동으로는 23명이 100명 중에 23명이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만세운동을 일으킨 33명 중에 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3.1 만세운동의 불씨를 전국에 퍼뜨렸다라고 할 수 있는 유관순 열사 또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었지만은 나머지 99명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적은 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토록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저는 당시의 성도들이 성경을 치열하게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조선시대의 문맹률은 99%였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글자를 아는 사람이 딱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일제가 다스리던 때는 문맹률이 그나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00명 중에 20명밖에는 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100명 중에 75명이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글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99명은 100명 중에 99명은 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한글을 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고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백정도 한글을 배웠고 천민도 글씨에 눈을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조선 백성들의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과는 달리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사경의 전통이 전 교회에 가득했는데 그러던 것이 어느 날 부흥회로 바뀌고 요새는 그 부흥회마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사경회가 뭔지 아십니까? 사경회는요, 일정한 기간 동안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진행됩니다.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는 것을 열흘 정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이 사경회가 열리는 교회에는 전국에서 성도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열흘 동안 걸어서 그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한 손에는 자녀를 붙들고 등에는 어린 아기를 업고 여러 날을 걸어온 아낙네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또는 열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뒤에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이 나라를 깨워주시고 오늘날과 같이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무식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이티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성경은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맞습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교육받은 사람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교육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교육받을 기회가 그야말로 몇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귀족이나 부자의 자녀들만 이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이 귀족이나 엄청난 부자들은 당대의 유명한 학자나 또 교사들을 개인 교사로 자제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교사들이 가르쳤던 과목 중에 대표적인 과목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논리학과 수사학입니다. 논리학은 쉽게 말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수사학은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학문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귀족의 자제들이나 부자의 자제들이 이와 같은 학문을 배운 이유는 장차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배웠던 이 학문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논리학을 통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리고 수사학을 배움으로 인해서 말씀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의 사람으로 인생을 바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를 시작하셨다면 바울은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라고까지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랍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헬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학과 논리학을 배웠습니다. 그랬기에 누구보다 탁월하게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던 그 완고한 마음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깊게 읽고 또 논리학과 수사학 같은 그러한 학문들을 배우고 정말 연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면 바울에게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야 라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낡고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검이 잘라내시고 그곳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조성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다음과 같은 꿈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열정적인 토론을 벌이는 일이 일상의 문화가 되는 날이 오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 곳곳에서 익숙하게 벌어질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저는 이러한 것을 거룩한 문화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화는 키치라는 말로 대변합니다. 키치라는 말은 싸구려라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현대인들의 문화는 싸구려이며 저질 문화이며 대량 생산되는 획일화된 문화일 뿐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나이키 문화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문화가 중학교생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이키 운동화를 신지 못하면 뒤처진 사람이 되는 느낌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 나도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중학교 학생들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을 하는 사람은 별종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획일화된 문화, 그런 곳에서 또 보고 듣고 생각할 재료가 적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다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또래 학생들 중에서 뭐 좀 다른 음악을 듣겠다 하는 사람은 들어봤자 그게 거기였고요. 책 좀 읽겠다 하는 사람도 그저 나오는 책들이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에 그다지 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세상의 수많은 소스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격한 면이 있지만은 신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평신도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배우던 것 수준의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깨달음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학교만 가야 신학책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수님들이 있었기에 꼭 신학교를 가야만 했지만은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꼭 가야만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수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가 있고 영상을 통해서 이미 교육의 장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는 못 되더라도 말씀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좋은 기회의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저질 문화와 획일화된 문화에 벗어나지 못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얕은 수준에서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단이 설치고 다녀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시대에 부흥이 있었던 때를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봅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가득 차서 복도까지 앉아 있고 어린아이들은 강대상 위까지 올라와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런 시대가 다시 올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에 부흥이 다시 오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의 마지막 시대를 살지만은 다음 세대는 부흥을 열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명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남은 인생 동안에 나만큼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인생에 주는 마지막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도가 아니더라도 성경에 밑줄 긋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서점에 나가시면
매일 성경이라든지 생명의 삶 같이 평신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책들이 나옵니다. 매달 나옵니다. 그런 책을 길잡이로 삼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도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성에 안 차신다 하시는 분은 성경 사전 하나 정도는 구입하시고 성경 지도 책 정도는 하나 구비하셔서 또 우리가 예배 때 쓰는 성경 말고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또는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요즘엔 또 흠정역 성경이 또 인기가 많죠. 무엇이든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고 쉽게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질 좋은 노트 한 권을 구비하시고 잘 써지는 펜을 구입해서 내가 읽고 싶은 말씀을 한번 써보시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리하는 그런 좀 삶에 좀 문화를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깨달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나누고 토론하면서 교제 나누는 그런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말씀 때문에 기뻐하여 내 얼굴이 변하면 우리의 젊은 세대와 어린이들이 우리 얼굴의 변화를 통하여서 성경이 좋은 거구나, 나도 성경을 사랑해야겠구나, 웅변하지 않아도 설교하지 않아도 자연히 따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혹시라도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가 또는 그 다음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이 대화하는 거룩한 문화가 꽃피우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비웃고 조롱할 말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어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선진국 언제 내 시대에는 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선진국이 된 이유가 지난날 이 땅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된 나라들은 대부분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은 앵글로 섹슨족의 후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했던 사람들이 앵글로 섹슨족입니다. 미신에 가득해서 지금도 영국의 유령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귀신의 영향력으로 묶였던 섬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랬던 영국인들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말씀을 지극히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온갖 문화들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주셨습니다. 영국의 황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세계를 지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독일은 거칠고 포악한 게르만족의 후예로서 유럽의 변방 국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독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독일의 문화는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던 독일 땅에 수많은 천재적인 음악가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하나 베토벤이나 핸델 같은 천재 음악가들이 그때 탄생되었고, 우리의 신학계에 있어서 거성과 같은 폴 틸리나 몰트만이나 판넨베르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독일에서 그 시대에 그 은혜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의 변방이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말씀이 일으킨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은 나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는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쌓아 올리려고 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을 탄탄히 쌓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탄탄한 반석을 형성했을 때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행복을 쌓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겨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되고 눈에 띄는 놀라운 기적까지 이루어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쌓아 올리기 시작하지만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언젠가 무너질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석 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쌓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주님 나라의 기쁨이요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